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청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4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절대 언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로 인해서 오직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더니 어떤 축복이 오더라. 그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건데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에게서 진짜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다가와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물론 렘넌트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들을 키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먼저 이 복음에 확신하고 확정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고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똑같이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여 따랐으므로 이삭을 축복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요, 후대를 살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먼저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강단의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현장 가운데 반드시 성취시키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약속이 나의 현장에 제일 먼저 일어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나라는 현장과 내가 가는 현장과, 그죠? 내가 만나는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 제목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은요, 강단을 선포하십니다. 강단을 놓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강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때 메시지고, 그리고 본부의 훈련은요, 말 그대로 이제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훈련의 메시지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 기도의 시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의 파수꾼 237 기도의 파수꾼이란 제목 말씀 주셨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의 시간. 이 복음이 내 것이 맞는가?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맞는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요.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맞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면 나의 것이 맞아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이 확신이 되어져야 그 속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알고 믿고 하나님이 전하되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고 그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시대를 살리고요,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다른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죠? 큰 교회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민족을 키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TCK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머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문제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 낙심하고 시험될 필요가 없고요. 어떤 것을 봐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예를 들어서 교역자인 저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사랑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매일 감격하고 감사한 그 소수를 위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바꾸고요,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237 기도. 유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237의 세계복음화를 기도 여행할 수 있다면은 세계복음화 속에 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기도 여행할까요? 실제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 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안 가보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237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237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237. 지금 이제 러시아권 그리고 영어권이 있죠.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모르면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처럼 보여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은 세계복음화가 맞습니다. 오직 138이 맞죠. 내가 먼저 말씀에 절대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말씀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좀 깨달은 부분을 정리하고, 물론 렘넌트 때 모를 때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많은 동기들의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경담에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나 이런 것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은요, 말씀의 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우리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얘기해요. 그 성경 구절이 강단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 아닌 것에는 평상시에 그냥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읽지 말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해되시나요? 강단 메시지에 선포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라고.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해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단 메시지 붙잡는다는 거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그 모든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강단 메시지가 아니라 주일날 주중에 계속 듣는 거예요. 요약본도 보고요. 요약본도 이제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계속 보고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매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기도첩은 흐름입니다. 당연히 따라가야죠. 근데 우리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중심이 뭐예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참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사람. 그렇다고 막 진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묵상하고 한 주간 기도할 때 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로 삶에 집중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을 얻는 기도 시간. 모든 것에서 내가 답을 찾는 무시기도. 그리고 내가 자기 전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시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무시기도는 뭐라고요? 규모 없는 기도라고요. 정시기도 아니야. 난 무시기도해요. 아니에요.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안 되어진데 무시기도 한다? 아니, 그건 규모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을 먼저 가지면 됩니다. 아침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나 그리고 혹여나 반대로 아주 연약해서 뭔가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니까는 엄청나게 막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응답이나 역사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오직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응답이 오더라.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응답이나 역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무조건의 증거는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될 것처럼 그리고 많은 것이 나에게 와야 될 것처럼 착할 때가 많은데 복음은요. 내가 오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공해서 떠들고 다녀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난 지금도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증거잖아요.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없어 봐요. 똑같이 현장에 나왔을 때 치열하게 살고요. 남 욕하면 살고 남을 해하면서 살고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현장에 가서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237이 절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37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복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언약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0살 이제 렘넌트 되는 이제 나연이, 주희, 태성이가 일주일에 3번씩 사자 목사님 댁에 가서 아이들이랑 이제 책을 읽어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20살 때 뭐 했냐 생각하면은 막 도망 다녔거든요. 안 해! 이러면서 막 도망 다녔는데 렘넌트 가라고 하니까는 물론 안 귀찮죠, 그죠? 저 같으면 귀찮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속에서도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2명씩 3명이니까 2명씩 2번 가면 딱 세 타임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눠서 가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물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뭘 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발걸음 자체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하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있는 이 발걸음이 세계복음화에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올바르게 산다 한들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 속에 없다? 그게 저주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 난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가운데 난 오늘도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진 상태라도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100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이제 또 반복된 얘기지만 237이 보이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안 가본 나라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안 지지 못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응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탄자니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온천에 증거된 뒤에라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목표라고 하면요 그 목표를 내가 오늘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오늘도 깊이 간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가정은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증인인데 내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요 이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그 맞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여나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로 말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해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오직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죠? 오직 복음에만 증인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랄 필요도 없고요. 다른 것을 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기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 돈, 학벌 이런 것이 여러분들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 현장에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237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고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가진 렘넌트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얘 원조 서밋이네? 그럼 뭐 해라 라고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현장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그 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번 내가 세계복음화를 꿈꾼 영조 서밋이라고 하면요, 목숨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막 상상하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더 진짜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노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노예였잖아요. 그 속에서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진짜 말 그대로 쇠 빠지게 한 겁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한 겁니다. 나의 맡기신 것 속에서. 그게 기능성이신 거예요. 뭔가 열심히 많이 해서, 그렇다고 뭔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신 오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 때문이란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성적도 안 나오고 안 돼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원망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의 삶이 세계복음이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삶인 거예요. 중직자분도 똑같잖아요. 내가 오늘의 나의 그 업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업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오늘도 그 렘넌트를 위해, 그리고 현장을 위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진짜 복음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올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데 내가 뭔가 이뤄서 세계복음화하겠다?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 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높은 위치에 가서 성공을 해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내가 아니어도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오늘도 내가 뭘 이루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복음화 가운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욥이요, 1장부터 37장까지는 지잘난만 아주 열심히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무슨 말 하겠냐? 왜냐?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해요, 욥이. 근데 38장에 여호와께서 두둥 천둥 소리가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넌 뭐 했냐? 그죠?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넌 뭐 하고 있었냐? 어디 있었냐? 네가 자연의 섭리를 말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주권 가운데, 그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럼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것이 나의 목표가 돼서 있는 겁니다. 237 복음화가, 세계복음화가 나의 오늘의 목표, 평생의 목표가 돼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에게 그 현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요셉처럼, 그죠? 다윗처럼, 양 한 마리 있지 않을 만큼의 그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렘넌트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자분들의 삶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나의 오늘의 삶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삶을 믿고 확실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깨달은 복음이 단줄 알고요,
이 깨달은 복음이 단 줄 알고 자꾸 살아가요. 이게 단 줄 알고. 그러나 그 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게 숨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묵상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거 어마무시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욥처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복음은요, 현장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룰 것인가? 라고 작은 고민 시작하는 것이 그게 전도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제가 요새 결단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결론입니다. 복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 것을 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바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나의 평생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임을 아는 자가 그 축복에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가의 삶은 똑같은 삶이더라도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죠? 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이 날마다 느껴지니까는 세상 앞에 나갔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 보세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겸손해지는 건가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목숨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렘넌트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께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세상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물론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세상적인 것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도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요, 내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목표는 그 사람들 이겨먹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목표를 가졌다니까요. 요셉이 억울함을 쓰고 감옥 갔을 때 그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씌웠을 때 뭐라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그 살아가는 치열함 속에서도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이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힘주신다니까요. 렘넌트 집중 안 되잖아요. 그 집중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부를 해도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 237을 위한 오늘이 되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씀 없이도 사라진다? 저는 제 생각엔 저주라고 봐요. 내가 오늘도 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 복음 말씀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과 기도하는 그 집중의 비밀 가운데 나의 오늘 현장과 나의 오늘 업과 학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의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려져서 정말 세계복음화 이루실 그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나의 삶이 드려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전도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매일 누려진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